사진 하나 어제 찍은 거죠. 어제요. 오늘 설교하려고 이태원 꼭 1년 전 159명을 묻은 그 골목을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추모 공간입니다. 이태원 역 1번 출구 막 나오면 추모 공간인데 제가 서 있는 뒤로 한 50m, 100m 그 골목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그리고 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길이 막 험악한 길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오르막길이고, 산 쪽으로, 남산 쪽으로 조금 오르막길이고 골목입니다. 주택가 골목입니다. 평범한 골목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4차선 도로 딱 건너면 이태원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보입니다. 파출소가 있고요. 그 파출소 위쪽으로 이제 그 파출소 삼거리인데, 거기가 그 삼거리 길 하나 딱 건너면 이태원 소방서가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한번 현장 보시면, 아니 그 자리에서 159명의 무덤을 만들었다, 거기서 사람이 압사당했다, 거기서 사람이 밟혀 죽었다. 이게 현장을 가서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정말입니다. 어제 일부러 제가 마침 어제 CTX 콜린가 생방송이 없는 날이라 남대문 시장을 들려서 만두 하나 사 먹고, 그럼 뭐 사 먹었다 그래야지. 그러면 목사가 뭐 훔쳐먹은 거 아니잖아. 미국에 우리 선교사님이 뭐 추리용품 좀 사서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 박노석 총무 목사님과 함께 일부러 들렸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가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살펴보고 얻은 결론은,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다. 귀신의 역사였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도 가서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완전히 귀신의 장난이었고 귀신의 역사였고, 귀신이 영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신령한 소리 하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이건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건이 1년 전 이태원 참사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주일 낮에도, 15일 주일에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왜 제가 가슴이 아프냐면, 제가 목교 50년, 이 기도원에서만 지금 45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어요. 오늘 찬양은 우리 김덕자 찬양사역자 우리 고향교회인데, 어려서부터 제가 주일학교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도 뭐 할 만큼 했습니다. 여기저기 할 만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목사님한테나 부흥사들이나 어느 세미나나 포럼에서 단 한 차례도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안 했어요. 물론 저도 안 했어요. 50년 목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사고 났을 때 159명이 외국인이 26명입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 26명인데, 깔려 죽은, 압사당한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말조심했죠. 왜냐하면 슬픔을 당한,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어떤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가족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슬픔을 낳은 유족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고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들에게 있고 선생들에게 있고 안 가르쳤으니까 그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니까. 부모들이 애들이 할로윈 대회 뭐 가면 쓰고 무슨 뭐 호박등 들고 난리를 쳐도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철없이 그렇게 했다. 심지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어느 교회는 교회학교에서 할로윈 대회 축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안 한 거예요. 할로윈 대회 의미를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언론이, 신문이, 방송이, 선생들이, 목사들이, 어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위대한 날이 어느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친구 만난 날? 결혼해서 첫날 밤? 아니면 웨딩마치 울리는 결혼식장? 아니면 아기를 낳아서 첫돌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쁨? 아니면 여러분이 승진을 해서 아니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외모고시에 합격한 그날? 아니면 어느 대학에 합격한 통지서 받는 그날? 나름대로 여러분 어떤 행복한 날, 가장 내게 좋은 날, 정말 축하할 날 가지고 계실 것인데 인류에게 가장 행복한 날,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어느 날이냐고 여러분이 제게 물으신다면 가장 위대한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금 더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아멘. 조금 더 얘기를 발전시키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아침에 우리 장요한 목사님하고 먼저들 나가시고 예수님 왜 안 오시는 줄 아냐 그랬더니 멈칫멈칫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면, 미안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누가 나는 내 전화기 꺼놨는데 전화기 울려서 내 전화인 줄 알고 와봤네. 제발 전화기 좀 무음으로 해놔요. 내 거 울리는 줄 알았잖아. 동영상 틀어, 이게 지금 유튜브 틀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위대한 날,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분이 부활하신 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 왜 예수님이 곧 안 오시냐? 왜 이렇게 오시는 걸 더디하시냐?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것인데 그냥 좀 조심스럽게 할게요. 기득권자. 그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두 팔 벌리고 예수님 못 오시게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연봉이 지금 내가 몇 억이고 내가 지금 자동차가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이게 몇 평짜리인데 아니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감독님 내 말 너무 심합니까? 우리 안성철 중부위원회 감독님이 와 계시는데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웨슬리 신학에 해가시고 귀한 분이 오셨는데
글쎄, 내 말이 심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눈만 뜨면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회자들, 지금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얼른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지? 월세도 못 내고 새끼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목회한다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지하실에서 상가에서 울부짖는 한국교회, 감리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단 예산위원장이거든요. 이 교단에서 제가 청년의 전국연합회 회장 때부터 학생운동, 청년운동에서 지금까지 이 교단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한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교회는 아마 교단 차원에서 잘 어떻게 이렇게 잘 복지시설이 돼서 감리교도 예외가 아닌 줄 아는데 80%가 미자립 교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 이영훈 교단 대표 총회장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미자립 교회 월 50만 원씩 2,000교회를 몇 년 동안 지원하는데 얼마를 출연했냐면 43억을 출연해서 특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제가 거기 실무자니까요. 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오늘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날, 지금부터 506년 전 오늘 10월 31일,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만성절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순교를 죽음을 축하하는 축제일, 중세교회 캐톨릭의 만성절.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가정도 갖지 않고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념하는 성인의 날, 성자들의 날, 이 날이야말로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분들을 기념하는, 그분들을 축하하는, 축제하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왜 이 종교개혁일, 하필 이 만성절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했냐면 중세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바꿔야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 심지어 만성절이 되면 무슨 풍습이 있었습니까? 성인들이나 영주들이나 그분들의 그 어떤 유품이나 유해를 가둬놓은 곳에 그날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가서 입을 맞추고 거기 경배하고 그러면 어떤 공을 쌓아서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이거 바꿔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목조 대문에다가 95개 지리설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종교 개혁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10월 31일이고 이게 원래는 만성절이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일인데 이게 언제부턴가 글쎄 지금 이 할로윈 대회가 말이죠.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도둑놈처럼 들어와 있는지 이게 무슨 미국도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난리 안 칩니다. 그냥 호박 등이나 켜고요. 그날 그 애들이 집을 방문하면 그 캔디 주고 뭐 그런 정도의 이 할로윈 데이를 우리나라는 무슨 난리란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슨 뭐 큰 명절인 것처럼 언제부턴가 이렇게 지금 했는데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영국의 켈트족이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서양의 무속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서양의 무속신앙 켈트족이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 1년 동안 공중에 떠다닌다. 꼭 어떤 교리 같습니다. 베리아 신앙이 그런 신앙인데 싸가지. 그래서 이단입니다. 영국 켈트족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그 혼백이 떠다니다가 이 할로윈 데이 10월 31일 날 누구 사람 속에 귀신이 이제 죽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호박등을 켜고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화장을 하고 귀신 축제를 하고 귀신 노름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게 할로윈데이.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홀리데이하고는 다릅니다. 홀리데이, 홀리 스피릿 데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날은 홀리 스피릿 데이지 홀리데이 그러면 공휴일입니다. 영어권에서 공휴일이 할로데이입니다. 할로데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하고 다릅니다. 오늘 지금 이 거룩한 축제 우리 장요한 목사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거 조직을 해서 지금 저 양반 이번 대회 한번 하고 적어도 빌라 한 채를 팔아야 할 것 같은데 할 빌라가 있는지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날, 홀리 스피릿 데이, 성령의 날, 성자들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교 개혁이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바꿔버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유럽의 모든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런 이 거룩한 날에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화장을 하고 귀신 축제를 하고 귀신 노름을 하고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태원 현장 한번 가보세요.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대통령실이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 사고 나면 바로 그 앞에 대통령, 그게 글이 들어와가지고 사고 났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더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대통령 책임이다. 행안부 이상민이 책임이다. 서울시장 뭐하냐. 뭐 지금도 외치자. 진상규명하라. 진상규명할 수 있다. 내가 해줄게. 목사들 책임이다. 아니에요? 한국교회 책임이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아이들한테 교회 학교에서 성도들한테 할로윈 데이에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날이 그렇게 흉측한 날인 거 아무도 몰랐어요. 나도 50년 동안 나도 설교하지 않았어요. 70년 예수 믿으면서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한 목사들 책임이고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 책임이고 가르치지 못한 선생들 책임이고 가르치지 못한 한국교회 책임이지. 아니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요한 목사가 이 날을 홀리 스피릿 데이, 성령의 날로 정하자, 거룩한 날로 만들자 하고 이번 송에 한 주간 하는 겁니다. 저 양반이 1년에 하나씩 빌라 하나를 팔아야 할 텐데 장요한 목사 빌라 한 팔게 하려면 이따 헌금 좀 많이 하고 가세요. 또 원장 돈 얘기한다. 옛날에 세월호 참사 때도 저는 그때도 그랬는데요. 어른들 책임이었죠. 애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어른들 책임이죠. 모든 책임은, 저는 이 기도원 원장입니다. 제가 이 기도원 지금 45년 차인데 이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책임은 원장한테 있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우리 한 감독님이 아침에 원로 목사님 교육 참배하고 거기 간 매트에 벌레가 우글우글 한다.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와서 원로 목사님 묘지에 벌레가 막 하여튼 벌레가 기어다니까 원장 뭐 하냐고, 벌레 안 잡고 뭐 하냐고.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지금 건물에 지금 이 화장실 물이 약해요. 50mm 관을 묻어가지고 막 사람이 막 1000명씩 들어와서 동시에 써버리면 물이 쫄쫄쫄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원장님 뭐 하냐고, 물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보안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탱크를 올려놓고 비상시에는 그 물을 빼서 쓰도록 이렇게 지금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휴지만 떨어져도 내 책임이고 나무 하나 뽑힌 것도 내 책임이고.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을 아이들 탓할 거 없어요. 누구 탓하겠어요? 누구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누구한테 뭘 묻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못 가르친 탓이죠.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죠.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마틴 루터가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길에서 비를 만났는데 비를 피하는 중에 친구 하나가 벼락에 맞죠. 친구 하나가 벼락 맞는 길에서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오 마이 갓, 하나님 나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래서 성 안나스 그 광산을 돌본다고 하는 수호신에게 가서 서원을 한 것이 그가 이제 주의 사제가 되는 어떤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507년에 사제가 되고 1509년에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1510년에 종단에서 로마에 출장을 보내요. 근데 그 로마에 출장 갈 때 루터는 정말로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기뻤다고 그래요. 흥분해서 로마에 갔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성인들의 유골도 많고 성인들의 유품도 많은데 그 성인들의 유골을 가서 보고 경배하고 성인들의 유품을 가서 만지고 그러면 연옥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교리죠. 연옥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만은 지옥에도 못 가고 천국에도 못 가고 중간치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들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머무는 곳 연옥. 그 할아버지 그 신앙이 그랬던지, 그 아버지는 광산업을 했죠. 그랬던지 내가 가서 공을 싸면 우리 할아버지의 영혼이 그 연옥에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로마에 출장 가면서 그렇게 기뻤다고 그래요. 가서 공적을 쌓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공적을 쌓을 수 있다. 이 공적을 많이 쌓으면 할아버지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나대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면서 그 대리석을 혀로 핥으면서 올랐다고 그래. 그래 고행을 했어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 올려오면서 저 계단을 루터는 올라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거였어요. 공적을 많이 쌓으면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런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 공허함과 허탈함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쓸데없는 짓 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 헛수고했다, 그런 게 막 엄습해 오면서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처럼, 마음에 불이 붙어본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로마에서 크게 실망하고 독일에 돌아왔는데 당시 수도원장 요하네스 슈타우피츠의 권유에 따라 비텐바르크 대학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시편을 강론하고 로마서를 강론하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강의하면서 구약의 시편 부딪히는 말씀이, 따라하세요, 주의 의로, 다시 한번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 고행이 아니에요, 내 공적이 아니에요, 내가 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아니에요, 내가 선한 행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12번 생각해도 여러분이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죄악하고 냄새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건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버전입니다. 일평생 동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나심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일평생 전한 메시지입니다. 일생 동안 전하신, 오죽했으면 내가 다 그냥 안 보고 유울까. 그때 이제 이걸 깨닫죠. 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구약에서 시편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루터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비텐베르크 소위 말하는 검은 수도원 답이 있어요. 답에 올라가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진리를, 벼락 맞았을 때 벼락일 칠 때 깨달은 루터가 있고, 루터가 벼락 칠 때 깨달은 게 있고, 그 검은 수도원 답에서 성경 묵상하다가 깨달은 진리를 답의 경험이라 그래요. 답의 경험. 근데 그 답의 경험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다가 죄인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같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의 옷이 무엇이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할렐루야. 누구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천국에 갈 의의 옷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다. 벼락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답의 경험으로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돈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돈 갖고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뻐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뭐요?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멘. 루터는 교황은 죄 사함의 권세가 없고 돈 받고 면죄부를 주므로 내세 문제에 관여할 자격도 없고. 아멘. 자격 없다. 이 면죄부예요, 면죄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가? 돈 갖고 못 가는 나라. 오늘 헌금 안 하고 가네. 그럴수록 헌금 더 많이 해요. 헌금 왜 하는 줄 알아? 받은 은혜 감사해서. 어메이징 그래서 그 은혜가 놀라워서 10,000원 하다가 50,000원, 50,000원 하다가 100,000원. 그 은혜 생각하니까. 핫다 원장 또 헌금 얘기한다.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가 불려가서 이제 말하자면 심판을 받죠. 회의를 하는데 이제 당시 찰스 몇 세였냐면 5세. 찰스 황제가 보름스 회의에 찰스 5세는 누구든지 이제 보름스 회의 끝난 다음에 찰스 황제는 이렇게 칙령을 냅니다.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게 보름스 칙령 중에 하나입니다. 보름스 칙령이 선포했습니다. 이제 보름스 그 의회장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목에 납치당하죠. 근데 그 납치는 당시 프레드리크 3세 독일 황제가 의도적으로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해 갑니다. 납치해 가다가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 안에서 1년 동안 가둬놔요. 숨겨놓습니다. 그 1년 동안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 성에서, 제가 이 성을, 독일을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이 성을 가본 적이 있고요. 그 계단을, 이제 그 길목, 아직도 그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꼭 가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유적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유적지, 참 생명 걸고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한 게 너무 감사해서 꼭 가보고 싶은데,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루터는 라틴어 성경, 지금까지 사제들만 보는, 일반 성도들은, 국민들은, 백성들은 볼 수 없는 그 라틴어 성경,
그 라틴어 신약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이제 번역합니다. 당시 독일어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하자면 명문, 그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유명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부터 조선말로 번역된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요. 아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국말로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이 나라에 들어온 나라 대한민국.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시안 게임 끝났잖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요.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그해 1522년 9월에 성경을 출판했는데 이 성경을 9월 성경이라 9월에 만들었다 해서 9월 성경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제도 결혼할 수 있다. 만약에 목사나 사제들은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으면 기도원 원장 어쩔 뻔했어. 끔찍하네. 다행히도 결혼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고 손주가 넷이나 돼야. 이거 순전히 루터 덕분이야. 내가 천국 가면 꼭 커피 한 잔 대접하려고 그래. 실제로 루터도 결혼을 했고요. 수녀님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삶이 어려웠냐면 하숙집을 경영했다고 그래요. 이건 생계를 위해서 하숙집을 경영했대요. 하숙집을 경영하면서 자기 집에 하숙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식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는데 그 대화 내용을 책으로 엮인 게 식탁 담화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하는 얘기도 책이 만들어져서 식탁 담화죠. 닭상 담화라고 그럽니다. 닭상 담화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졌죠. 오늘 우리 장요한 목사님이 이 거룩한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걸 선포하기를 좀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성절, 할로윈 대회, 이 잘못된 이 날을 성령의 날로 선포하자. 거룩한 날로 선포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 종교개혁한 날이다. 성자들의 날이다. 이 날은 성령의 날이다. 박수 한번 칠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나는 설교하다가 박수 안 치고 아멘 안 하면 물이나 먹고 속 차려. 아멘. 그걸 위해서 아주 오래 끝나지도 않은데 저 양반이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하고 마이 갓 빌라를 몇 개 팔려고 그러는지. 오늘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가 솔리로 뒤에 따르는 단어에 따라서 솔리로 변하고 솔루스로도 변하는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단어들이 좀 변해서 5가지 솔라라고 그래요. 5가지 솔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밥 못 먹은 사람처럼 느껴지네. 첫째 솔라가 따라서 솔라피테. 다시 한번 솔라피테. 예, 솔라피테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면 확실히 믿기는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고화를 막론하고 영혼이 이미 죽었고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고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었어요. 죽음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영원히 구원할 길이,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데 이걸 가르쳐서 따라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아멘. 이 말을 쉽게 얘기할게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있지만 어저께도 죄 졌지. 그래요, 맞아.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어떤 분례에서 죄라고 하는 이건 분례에서 아무도 인간은 나 죄 없다고 할 사람 없어요.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다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득이, 이신칭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 우리 조영기 원로목사님 늘 설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솔라피테, 오직 믿음은 둘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의의가 없다는 것이고 죄가 있고 천국에 갈 의의가 없다. 그러면 어디가? 지옥 가야지.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끝난 거지 인생.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인이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신천지 새끼들 여과 있으면 잘 들어라이. 신천지 이것들이 자꾸 우리 기도원에 들어와서 성도들 미혹하고 전단 주고가고 그래요. 예배당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대성전에는 몇 마리 지금 끼어 있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돌파 기도 시간에도 기도 시간 저거 나가는 저것들 신천지예요. 실제로 들어오는데 신천지 요한계시록 7장만 여러분이 정말 눈여겨서 읽어도요 신천지 미혹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각 지파 중에 12만 2천 명씩 14만 4천이 맞습니다.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자고요. 문법대로, 역사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성경 그냥 해석하자고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고. 그러면 성경 해석의 원리 세 가지: 역사적이고,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게 한다. 괜히 무슨 비유풀이니, 무슨 뭐 영해니, 영적, 신천지가 그거 해서 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이하고 문자적이하고 문법적이 한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이 맞아요.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부터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리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언어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오는데, 14절에 가면 큰 무리가 올라오는데 그들을 보니까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고 그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었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그건 14만 4천이 맞다고, 그거 들리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9절부터 성경 지워야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언어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유대인 12지파 말고, 유대인들 말고 각 나라, 그러니까 언어와 지역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천지 이것들은 그걸 다 지우고 그냥 까막눈으로 만들고 안 가르친다니까. 가르치면 들통나는데. 그래서 이만희 새끼라고 그래. 왜 내가 새끼라고 하는지, 그 자식 들으니까 이만희 새끼지. 그럼 이만희 애비라고 그럴까? 그건 아니잖아. 잘못된 교리. (1520년) 누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는데, 이신득이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외래적인 의가 있다. 노력에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법적인 의의가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이사 왔다, 전가됐다는 의미로 의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고. 자, 봐요. 나는 병들어서 연약해. 근데 예수님은 건강하셔. 그러니까 이 건강하신 예수님 붙어 있으면 나도 건강하게 보여. 건강해.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내가 그 안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보신다니까. 병든 나를 보지 않고 건강한 예수님 보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부유하신 예수님 보고 나는 가난하지만 부유하신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옆에 계신 분하고, 아하, 그래서 예수 믿는군요, 그렇게 얘기해줘. 그렇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5가지 솔라, 두 번째가 솔루스 크리투스. 라틴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말하면 알아세요.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당시 중세교회는 7가지 소위 말하는 7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제들이 집행하는 7가지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가르쳤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고, 그래서 7가지 7성례를 통해서만 신자에게 은혜가 온다,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이 7가지 성례는 지금까지 지켜지고, 사제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7가지 성례를 정해진 형식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7가지 성례는 신앙의 모든 게 걸려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에, 누터는 7가지 성례에 참여하고 그 7가지 성례를 집례하고,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황과 신부와 목사와 기도원 원장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은혜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병고침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랄하고. 여기 가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생각나서 그러네. 지가 예수님 형님 같더라고. 지가 안수하니까 반에서 꼴찌에서 2번째인데 그놈이 서울대학 갔대요. 지가 안수하니까. 지가 안수했더니 빈 배가 만선이 돼서 돌아왔대요. 지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이 암이 그냥 쏟아져 내렸대요. 지가, 그래서 내가 설교 모니터 듣고 있다가 우리 종모 목사 불러서, 야, 오늘 예수님 형님이 오셨다. 예수님 형님이 오셨다. 저 어른 강단에서 내려오면 성경책 받아가지고 사람들 못 붙게 해라. 큰일 나겠다. 막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막 줄줄이 서거든.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 뭐 명함 달라고 그러고, 전화번호 적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 성도들이 순하잖아, 우리 성도들이. 야, 내려오면 성경책 받아가지고 저 기도원 문 앞에까지 배웅해드리고 꼭 이렇게 인사해라.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러고 가더니 몇 개월 만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름 될까요? 내가 원장할 때 일이에요. 죽었어요. 여러분, 영국 켈트족이 만성절에 할로윈데이 축제를 하면서 영국 교회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 문 닫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버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물어볼게요. 잘 먹고 잘 살다가 3대 4대 가서 망할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1000대까지 살래요? 1000대까지 잘 살래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1000대까지 잘 돼야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나라는 다 1000대까지 잘 된다니까. 우상 섬기는 민족,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 여러분 잘된 나라에 있으면 손 들고 나와봐. 내가 커피 사줄게. 그런 나라가 잘 돼요?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이 잘 돼요? 그런 사회가 잘 돼요? 다 무너지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잘 되려면 이 땅에 무슬림 못 들게 해야 돼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박수 한번 쳐요. 불교는 이미 무너졌으니까 유교는 이미 있으나만 하고, 근데 무슬림 이것들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 먹으려고 이런. 아니 무슬림 받아들인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여러분 지금 다 교회 문 닫았어요. 옛날에 무슨 대통령 시절에 한라식품 만들어 수출한다고
무슬림 자금이 들어와서 이자 없이 돈 쓰자고? 이것들이 어디라고 껍적거리고 있어. 우리 주일날이면 아프리카에서 온 형제들이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 그냥 내줬습니다. 아니, 그들이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주님을 주일날 일도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는데, 우리 기도 공간 좀 내줘야지. 많은 공간. 밥은 니들 사 먹으라 그랬어. 밥은 왜냐면 내가 식당 주인이 아니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아멘. 예. 1520년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누턴은 교황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사제는 교황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은 성모 마리아나 사제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걸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이야. 우리 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여러분도 자격 있고 나도 자격 있고 우리 모두 자격 있어요. 있습니까? 감독님, 내 말이 맞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책을 수십 권 쓰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 감독님 그렇게 귀한 저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한 번 더. 이 양반이 나오고 수준이 맞는 양반이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 번째 솔라가 있는데요, 따라하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한번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아멘. 당시 중세교회는 교황이 교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지상교회 머리는 교황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니다. 성경의 교리도 성경의 해석도 전적으로 교황님에게 교황 성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경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아멘. 성경 쓸 수도 있고. 아니, 쓴다는 말이 필사라는 말이야. 또 이 양반들이 또 자기들이 또 성경 쓴다고 오해할까 겁나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말하자면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라도요, 원장이라도 성경이 없는 얘기하면 끌어내리세요. 에이! 아니, 정말이에요. 목사라도 강단에서 잘못 얘기하면 끌어내려야지. 원장이라도 성경 없는 얘기하면 저기 갖다 놓고 밟아버려. 근데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나 못 밟을걸? 이 등치를 어떻게 밟나? 해볼까? 1520년 6월 교황 네오 10세는 루터에게 내 견해를 처리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었어요. 포도원에 멧돼지가 들어왔다는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가 멧돼지요. 가서 휘젓는 멧돼지. 그냥 확 뒤집어버린 멧돼지. 네 번째, 따라하세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따라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아멘. 진정한 개혁은 성령 충만입니다. 심령 개혁은 성령 충만입니다. 심령의 변화는 성령 충만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이 앞에 누가 소리로 성령 충만으로 나갈게. 주의 일하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솔라크라티아, 솔라크라티아. 아멘. 마틴 루터, 잔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오직 은혜를 강조하신 위대한 개혁자들이었습니다. 하나 더 하고 설교 마칠게요. 다섯 번째가 따라하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지금까지는 솔라였는데 조금 변형된다고 그랬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우리말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아멘.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오늘입니다. 10월 31일. 5가지 솔라 얘기했는데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는 안 하셔도 돼요. 쓰지도 않는 문자예요. 그냥 우리말만 이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진실로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아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주일날 오후 7시에 와서 3시간씩 기도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돌파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일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입니다. 이날이 변형돼서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로윈데이, 귀신의 날로, 귀신 축제일로 귀신의 가면을 쓰고 귀신을 경배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애를 해가며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형상을 만들고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바르게 가르쳐서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같은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양문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훌리기까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중동 가자 지구의 평화를 주옵소서. 무고한 사람이 매일 수천 명씩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철없는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자 지구의 평화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주옵소서. 어젯밤에 중요한 강사님의 강의를 한 편 들었는데 평양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예수 믿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예수 믿으면 막 감옥에 가고 그렇지 않답니다. 신앙의 자유가 나름 있대요. 500몇 개 처소교회, 가정교회 있다고 그러죠. 500여의 가정교회가 있고 처소교회가 있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봉수교회에서 5일간 특별 기도했대요. 코로나 팬데믹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 정보 정확한 정보입니다. 팩트 정확합니다. 궁금하면 500원 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내가 그분 전화번호 가르쳐줄게. 그럼 공짜로 가르쳐줘? 500원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평양 봉수교를 건축할 때 그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연변교회, 연길교회, 연변과기대 뿐만 아니라 평양 봉수교회를 설계해서 건축한 장로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 책을 어제 사진과 함께 내게 선물 줘서 제가 받았는데, 이건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의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의 공조입니다. 우리 민족의 공조입니다. 공조.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평화하면 됩니다. 미국이 반대합니다. 일본 싫어합니다. 중국 죽이려고 합니다. 러시아 그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고. 아멘. 이거 인식을 분명히 하자고요. 때려 부셔, 때려잡자 공산당.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민족 공조, 우리 민족의 공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민족 공조 기도해 주세요. 우크라이나의 평화, 러시아의 평화, 우리 한민족의 공조를 위해서, 또 가자족의 평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12.9 참사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10월 31일 이 날을 성령의 날로 선포합니다. 아멘.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축제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